할렐루야로 하나님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오늘 밤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꼬리를 잡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 이제 15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째 꼬리를 잡으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번 주간 저로서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문화와 모든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교육을 받았기에 몸만 바로의 궁전에 있지, 이제 그 마음, 인격,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런 주체성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가 노동 현장에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치고 때리고 몽둥이로 까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갖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이튿날 나와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싸우냐, 여기 와서 노예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위로해야지. 그러니까 어저께 이놈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네, 막 그러고 하니까 이게 궁궐로 소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거기서 도주를 해갖고 망명을 해갖고 이대로 이제 그 목장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집 사위가 되어서 목장에서 40년 동안 이제 80이 되도록 흰머리가 나고 그런 노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저 남쪽 호렙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불이 활활 타니까 모세가 막 놀래갖고 가까이 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복역을 끝나고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구원하려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목장에서 나이가 많아서 80이 되었고, 저는 무슨 이제 군대에 어떤 그런 이제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론을 붙여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나이는 80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그가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고 애굽이 어떤 나라고 그 궁궐이 어떤 것인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자기로서 거기 가서 바로오고 싸운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것보다 더 엄청난 불강력적이고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합니다. 말도 둔합니다. 막 그렇게 때를 쓰고 이제 못 가겠다니까 네가 가진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뱀이 돼갖고 막 무릎가 싶어서 피하는데 그 아프리카 열대지방 뱀은 무섭거든요. 막 뱀이 되어서 물으려고 하니까 피하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건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뱀을 많이 잡았어요. 왜? 교회에서 뱀은 사탄이다, 뱀은 마귀다,
이제 아담을 유혹해갖고 범죄에서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뱀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서 그냥 뱀만 보면 다 찍어 죽이고 막 그런 뱀을 그냥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뱀은요 절대로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잡아야 해요. 대가리를 제압해야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아담이 이제 범죄했을 때 뱀은 이제 내 머리로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뱀이 물으니까, 뒤꿈치를 물으니까, 이 입으로 물으니까 이제 그 머리를 먼저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꼬리를 붙잡는 것은 그건 무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요 뱀이 막 있을 때 언제든지 머리를 그냥 바위로 친다든지 작대기로 친다든지 머리를 깨트렸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번 참 놀란 일이 있어요. 저 양평, 그때 양평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원 집회를 8월 달에 인도하고 점심을 먹고 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시원한 데서 쉬고 있는데 저 창녕에서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와갖고 저 앞에 가까이 오더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뱀이 하나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니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잽싸게 막 이 모가지를 딱 머리를 잡더니 손톱으로 조금 꺾더니 그냥 가죽을 쫙 뺏기면서 하나님이 고기 주셨네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 주셨대. 그래서 뭔 소리가 들어봤더니 공수부대원이에요. 군대에서 공수부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북에서도 우리한테 간첩을 보내지만은 우리도 보내요. 어디 뭐 다리를 파괴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제 그건 신문에 안 나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런 공수부대로서 5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이북에 낙하산으로 투하를 한다더니 그러면요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무 뿌리를 캐먹든 솔껍질을 뺏겨 먹든 뱀을 잡아먹든 쥐를 잡아먹든 어떻든 그걸 먹고 그거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은 큰 특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주로 이제 여름에는 산에 뱀이 많으니까 뱀을 잡아서 그걸 구워 먹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언제 잽싸게 뱀 머리를 확 찢더니 손톱으로 이만큼 찢더니 그냥 가죽을 쫙 뺏기더니 구워서 먹더라고요. 그게 고기래요. 하나님이 고기 주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은요 머리를 제압해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은 물어. 그러니까 오늘 모세한테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됐는데 머리를 잡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거는 모세도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이제 목장에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뭐 뱀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 교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어서 앞으로 바로가 어떤 사람이든 바로의 궁전이 어떤 사람이든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절대 순종의 신앙의 교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신앙을 키우고 담력을 키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엑소드하는 해방시키는 이제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체험케 하는 것이고 신앙의 교육이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절대 능력을 믿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꼬리를 잡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계산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본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생활해라. 그런 의미가 꼬리를 잡으라. 내 생각 앞세우지 마라. 네 계산 앞세우지 마라. 네 지혜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네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약한 것이 너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담대하게 바로와 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체험, 믿음의 담력, 그리고 용기, 그런 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자기는 할 수 없지만은, 자기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꼬리를 잡으라, 그런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가서 또 가정생활에서 어떤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라고 할 때 우리 앞에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냥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늘 밤 교훈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애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당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망하지 않게, 죽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모세처럼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원과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00살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 금지옥이요, 아니 세상에 주지를 말지 그거를 바치래요. 그걸 어떻게 바쳐요? 번제물로 바쳐요. 번제물로. 목을 잘라야 돼요. 팔을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배를 갈라야 돼요. 창자를 끄집어내요. 껍데기를 뺏겨야 돼요. 그리고 장자 위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이제 제물로 올려놓은 게 이게 번제물이요. 이렇게 바치래요. 하나님이 차라리 닭도리탕을 좀 하라고 하면 산딱 사다가 감자 살짝 데쳐갖고 당근 써서 표고버섯 넣고 소스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 그것도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을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흘을 이제 종 두 사람하고 이삭하고 장작 불쑤시게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다른 때는 제사 지내려고 하면 양을 갖고 가는데 왜 양이 없어요? 그랬을 때 너 바치려고 그런다, 어떻게 막 대놓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고 갔어요. 보세요, 사흘 걸려서 갔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갔는데, 이제 저 나무가 몇 구에 있고 그늘이 있는데 종들, 같이 온 종들한테 야, 너희들 사흘 동안 오니라고 수고했다. 저 그늘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태양이 장렬하더라도 습도가 없어서 그늘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그러니까 저 그늘나무 밑에 가서 우리말로 도시락 먹고 물 좀 먹고 한숨 자라. 나는 이삭하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올란다. 그리고
종들은 쉬라고고 이삭과 장적, 불쏘시개, 칼 등을 이 노인네가 이삭하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추석에 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6살. 지금 126살 되신 분이 자기 몸 하나 갈망하기도 어려운데, 감당하기도, 빈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경사에요, 저 산에, 모리아산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서 잘 달려졌지만 옛날에는 그 산길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노인네가 허리는 꼬부라졌지 126살 됐는데 종들은 내비두고 이 노인네가 그 길을 올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불쏘시개를 짊어지게 하고 칼을 들고 가게 되면은 서러기는 하지만은 이 종들이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할 때 주인님 왜 그럽니까 하고 말기면은 시험거리가 되어서 불순종의 시험거리가 될 것 싶으니까 미리 제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라갔어요. 이삭아, 너 아버지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 그러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슨 말든 순종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 너 올 때 지금 제사 지냈는데 왜 양이 없냐고 그랬잖아.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지. 그렇지? 너 조금만 참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 아빠도 좀 따라갈게. 눈 감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한번 보세요. 25살 먹은 아들이 125살 먹은 아버지가 결박할 때, 묶을 때 안 죽으려면 그냥 확 밀어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결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삭은 많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삭도 순종의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 결박을 해놓고 이제 장적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이 노인네가 힘이 없어서 터덕거리면요, 죽음의 고통이 길면 죽는 이삭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단칼에 쳐야겠어요. 그냥 저 부산의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선교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냐? 작두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다 목을 딱 놔요. 그럼 저기서 보당을 누르면 칼이 들어서 그냥 한 칼에 딱 떨어져요. 죽기 전에 공포지 죽는 순간은 그 고통이 짧아요. 딱 떨어지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닭 잡는 걸 봤어요.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막 털을 뜯으면 바삭바삭바삭바삭 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힘이 없었는지 막 놓치면 모가지가 틀어진 채 막 도망가니라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안 잡아요. 한 칼로 그냥 딱. 제가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것 봤어요. 양쪽 다리를 묶고 뒷다리 앞다리 묶고 입을 묶고 칼로 군역을 따고 심줄을 따면요, 야, 먹기는 해도 참 안 됐습니다. 지금 돼지 그렇게 안 죽여요. 그냥 전자침으로 한번 딱 넣으면 깨객. 그냥 고통이 짧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고통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목을 쳐야 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하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삭이 고통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한 다음에 손에다가 칼에다가 힘을 주고 손을 움직이며 단칼로 치려고 움직이죠.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놀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통 주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아멘을 좀 해요. 할렐루야. 이게 꼬리를 잡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했더니 그것이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알았다, 이후로 나도 너를 복 주는 것을 아까워지 않을란다. 여기서 완전히 합격.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뭐 건축원금해라, 뭘 해라,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믿음을 두고 순종할 때 손해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지만은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상식, 우리 지혜, 우리 모든 생각하고 다른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그 꼬리 잡으면 물어요, 머리 잡아야 돼요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잡았어.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모세가 여기서 깨달고 힘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힘을 얻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내 후배 가운데 내가 참 사랑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박화주의라고 육군 대위가 저 동부전선 이제 거기 군대 집회를 갔는데 그냥 얼마나 육군대위 정훈장교인데 찬양 성가대 지휘하지요, 막 찬양 인도하지요, 막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안수를 막 처리하지, 금식하지,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하고 은사가 체험하지. 내가 박대희 내 방에 들어와요. 당신 믿음이 좋소, 당신 언제 제대하여 그랬던가. 제대 상신을 했는데 안 놔주네요. 제대하면은 뭐합니까?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 좀 만나자고. 그래놓고 그분 지난날 신앙생활을 물어보니까 용인 삼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육군 소위로 부대 배치를 어디로 받았냐? 추풍령에 주둔군인 소대장으로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군 부대가 없고 민간교회가 한 7, 80명 있는데 이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지, 찬양주의 다 하지,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하지, 중고등부 하지, 청년회 하지, 교회 일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육군 소위 때 간첩 모의작전이 벌어졌는데 금요일날 0시서부터 주일날 12시에 작전이 끝난답니다. 끝나는 날 누가 오냐? 2군단장 별 3개, 이제 중장이 와요. 중장 별 3개. 그 다음에 사단장, 소장 2스타가 와요. 여단장, 감찰부장,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이때 박화준 소위는 그러니까 밥풀 하나, 이것 보고 3발의 피라고 그러죠. 가장 그런데 중요한 위치는 자기 포지션, 자기 이제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금요일 날부터 자기 포지션에서 있는 힘을 다야 이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일을 하다가, 주일날 아침 새벽 5시 되니까 새벽기도, 9시 되니까 와서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 끝나니까 찬양 연습해갖고 찬양주의, 낮예배 끝나니까 중고등부, 헌병이 1번 데리러 와, 헌병이 2번 데리러 와, 헌병이 3번 데리러 와. 안 갔어요. 오후 2시까지 중고등부 하느라고. 오후 2시 넘으니까 MP가 옵니다. 와 오더니 현장에서 헌병이 박화준 소위를 탁 체포를 해갖고, 감찰부장 육군 대령 앞에 박화준 소위 데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확 빼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박화준 소위야? 예 그렇습니다. 야 임마, 너 오늘 군단장 오는 거 알지? 압니다. 너 사단장 오는 거 알지? 압니다.
너 여단장 오는 거 알지? 압니다. 너 3번 델로 갔다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전시야, 군법 회의 해부할 필요 없어. 총살이야.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만은 군단장님, 사단장님, 여단장님도 높으지만은 더 높은 분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야 인마?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야, 너 믿음 좋다? 나도야 장로다야. 제대하더라까지 털끝 하나 손한테.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왔걸래 내가 저 수원 윤기성 목사님, 그 부목사 김현택 목사님하고, 그 김현택 목사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한신대 나와서 거기 부목사로 있는데 상해해가지고 서울 수원농대 현장로님, 이제 그 수원농대 교수 현장로님이 수원농대 교수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연결 잡고 이제 수양아들을 삼게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등록금 다 대주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금 청주에 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 그냥 거청거청 대충대충 노수처와 같이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교적으로 말씀 자체로 그냥 하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정말로 꼬리를 잡으라면 아무 이의 없이 꼬리를 잡다가 손을 불리든 독사한테 죽든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은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초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러, 우리를 교육하러 오셨어요. 근데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러 와요. 타작하러 와요. 양과 염소를 가리러 와요. 주님이 재림했을 때는요,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기름 파는 자도 없어요.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꼬리를 잡아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해야 돼요. 건축을 건축원금 해야 돼요. 11조 하라면 11조 하라 해요.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 하고, 집사하라고 하면 집사하고, 찬양대 하라고 하면 하고, 꼬리를 잡으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우리가 앞으로 더 해서, 망할 것 같으나 흥하고 죽을 것 같으나 살고 안 될 것 같으나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 그런 알곡 신앙, 그런 십자가 신앙, 그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삶으로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챌린지하는, 그렇게 정말 업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알곡 창고에 들림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으려고 하면은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할 때 살아요. 저 6.25 때요, 저 대구 80살에 이제 유엔군들이 오니까 이렇게 진주에서 저 뭡니까 그 인민군들이 밀려서 북쪽으로 가는데, 빨치산 인민군 일부가 중국이, 우리는 이제 중공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중국인데, 중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얼마 아니면 부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조금만 이 80산에서 머물러 있다 스테이 하자. 그래가지고 뭐 200명인가 얼마가 거기 들어가서 은신에 있으면서 밤에는 부락으로 나와서 그냥 돼지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막 불황민들한테 쌀도 지워가고 막 쌀도 가져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인가 얼마 있는데 정부가 왔는데 휴전하니까 빨리 북한으로 이제 월북하라고는 지시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 인민군 빨치산을 보여놓고, 야, 휴전한단다, 월북하란다 그러면서 여기 불악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집으로 보낼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북으로 데리고 갈 건가, 여러 가지 하는데, 빨치산들은 우리가 그분들은 그냥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죽여버릴 겁니다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지휘관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는 여기 목사 새끼, 이제 그분 말로 여기 목사 새끼가 있다는데, 그 목사 새끼는 내가 그냥
총알이 아까워 그냥 돌로 작은 조사서 죽일 거야. 그런데 있는데 안 나오면 그건 가짜 목사다. 여기 목사 새끼 있으면 나와. 새벽기도 하다가 끌려간 목사님이 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내가 나가서 죽을 것인가, 앉아있을 것인가, 나가서 죽을 것인가, 앉아있을 것인가, 막 그런 갈등 가운데 있다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수레방같이 돌로 때려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순교적으로 살자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안 나가면 되냐, 내가 나가야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멱살을 확 잡더니 야, 이 새끼는 그냥 죽일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저 산으로 가서 그냥 돌에 바위에 가서 그냥 돌로 작은 조사 죽이고 그럴 테니까 너희들 월북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멱살을 잡고 저 산 뒤로 바위로 가더니 멱살을 떡 놓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북에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럴 때 복을 받는다. 어렸을 때 늘 그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내가 인민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직업군인이 되어서 장교를 갖고 지휘관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지휘를 하는데 여기 목사님을 끌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목사님만은 살려야 되겠다, 목사님만은 안 죽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해갖고 오해 없게 하려고 아까 막말을 했는데 그건 목사님을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북으로 월북합니다. 여기 조금 계셨다가 우리 떠난 다음에 내려가서 목회하십시오 해서 다시 내려와서 목회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때 목사님이 안 나가서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죽어.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스데반처럼 죽자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주셨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복음이야. 무덤에다가 묻어놓으니까 무덤을 깨고 살아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의 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진리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승리의 복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계산이 앞서. 제가 교회를 몇 번 지어봤어요. 뭐 장로님들하고 건축위원장들하고 뭐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돈 없어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항상 자기 상식을 앞세우고 자기 계산을 앞세우고 그들 말대로 했으면은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냥 장로님들이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장로님들은 따르더니 말더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빚을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빚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도 당했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해결이 돼야.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직접 교회를 3개를 짓고 간접적으로 4개를 짓고 저를 통해서 7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돼 해요.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말씀만 믿고 우선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하더라도 상식으로 안 맞아도 그냥 말씀 자체로 꼬리를 잡으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나가면 돼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큰 기적을 이룬 것처럼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잠실 저 방이동 송파구청 앞에 나는 요즘 신천지 때문에 교회 이름을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지역 이름이라 바꾸기가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가 신천동이요. 그래서 잠실역도 신천역이야. 근데 그냥 신천 그러면 또 신천지 이만희가 앞서갖고 그래서 바꾸자고 했더니 안 바꿉니다. 장로님들이. 신천중앙교회를 개척해서 25년 목회하고 지금 자원은퇴 해가지고 2005년에 자원은퇴 해갖고 지금 이제 부흥회만 인도하는데 지금 그 교회 정선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정선순 권사님은요
이제 할아버지, 친정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친정 할머니가 권사고 어머니 다 3대 이상 믿는 집이야. 근데 그 남편 되었던 장칠성 씨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는 유교학자, 할머니는 보살, 그 다음에 어머니는 비비기 좋아하고 무당 좋아하고 절간 좋아하고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인데, 장칠성 씨가 정선순 씨를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막 프로포즈를 하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나도 믿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갖고 3년 동안 교회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전주 화산동인데, 이제 여행 갔다가 가보니까 그 집이 그냥 부적이 더덕더덕, 조상단지, 그냥 아주 우상소굴이에요. 어떻게 첫날 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날 밤을 자는데 악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든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목에서 함께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집 와서 첫날 밤을 잤으니까 첫 부엌에 나가려고 얼굴 좀 손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하고 72살 먹은 시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시할머니는 돌아가셨어, 보살인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고, 부엌에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쌀그릇을 갖고 나오더니, 야, 네가 큰 며느리라, 네가 잘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이 쌀 가지고 첩밥을 해라. 이건 100일 불공 드린 쌀이다. 어머니,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전 결혼해서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어머니 말씀이 10가지라면 9가지는 다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슬리는 것,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아는 이상 저는 100일 불공 드린 쌀로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네가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잔소리가 많어. 그 쌀 가지고 밥 해. 어머님, 나는 몰랐으면 몰라도 이 쌀 가지고 밥 못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해는 사발에다가 정한수 떠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조상신님한테 절 2번 해. 나는요, 참 이분 지금 나보다 1살 아래요. 지금 79이라 그때 하도 어디 터져서 건강이 안 좋은데, 참 존경스러운 것은 웬만하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을 텐데, 아니야, 합니다, 못합니다, 하라, 합니다, 하라, 못합니다. 영적으로 부엌에서 영적인 전쟁을 40분 했대요. 합니다, 못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야 돼. 우리 집 사람도 며느리가 둘 있는데 뭐 그렇게 그냥 쩔쩔 맵디다, 뭐 비유 맞추려고, 쟤들이 비유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렇게 절절 매, 좀 큰소리도 하고 명령도 해.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고 옛날 역전됐어. 근데 옛날에 시어머니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정서도 40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다가, 아방 때, 이세벨 때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었듯이, 그렇게 핍박 앞에도 내가 이 집에 와서 이 집을 사잡고 있는 악령한테 무릎 꿇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집에 결혼하게 된 것은 이 집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내가 이 사탄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불공드린 100일 밥쌀을 앞 부엌에다 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발로 작신 밟았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몰라도 옛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안은 망했네. 옛날 사람들은 머리채를 잘 잡았어. 그러니까 신우가 너희가 있는데, 손아래 자기 남편 그 오빠 신우 이제 너희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왜 그래? 우리 어머니를 왜 그래? 이 너희 시어머니고 5이 달라서 쥐어뜯는데, 또 이제 자기 시동생이 있어요. 장성복이라고. 내가 이름을 불러서 여기 장로님 또 혹시 오시면 또 뭐라 홀란가 모르겠네.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
장성북이라는데 해병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대. 제대한 지. 해병대를 그때는 개병대라고 했어요. 신우들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결혼한 지 5일밖에 안 되는 형수를, 야 이 개년아,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결혼은 첫날 지내고 부엌에 밥으로 갔다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 얼마나 얻어터졌던지. 이런 주사를 시할아버지가, 이분은 유교학자, 공자왈, 맹자왈, 삼강, 오리온, 인의, 예지, 사서, 삼경, 중용, 대학 가는 사람인데 부엌이 시끌짝이 쓰다 보니까 손자매를 개차봐 이거든. 야, 이 못된 놈들아, 이 양반 집안, 인동장씨 집안에서 어디서 이런 못된 일이 생겼냐고 막 그러면서 빨리 옷 입이라고. 벌써 시간이 되는가 보네.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3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이분은 여기 인두로 지져가지고 교회 갔다 왔더니 화로가 있으니까 인두로 지져갖고 화상이 있어요. 제사상에다 절하는다고 얼마나 임압박을 받았던지 여기가 터져갖고 막 나중에 이제 성형수술을 하고, 하여튼 남편이 결혼할 때는 별소리 다 하더니 결혼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막 저녁에 기도하면 발로 차고 때리고 3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교회 올 때도 항상 침을 갖고 다녀요. 전자침을 갖고 날이 꾸물어 오면 어떤 통증이 오면 그걸로 마모를 시켜 그런 이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피나는 고통을 당했더니 75살 먹은 시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아프더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더니 하룻밤은 하루아침에는 눈을 9시까지 안 뜨고 있다가 눈을 뜨더니 목사님 좀 모셔와라. 그래서 장성부이가 얼떨떨하니까 빨리 목사님 좀 모시라고. 그래서 모신 게, 목사님 오늘부터는 우리 손자 며느리가 믿는 기독교로 종교를 바꿉니다. 저거 다 쥐어 뜯어주시고 다 죽으면은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행해주고 너희들 다 교회 가거라. 왜 그렇게 됐냐?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음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자기를 막 거기다 밀어넣으려고 해서 얼마나 막 고통으로다가 깨놓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손자매느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저런 무서운 곳이 있은 게 저런 데 안 가려고 이 집에 와서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예수 믿는가 보다. 그렇다면 나도 안 가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고 안 가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열흘 있다가 목사님 예배 보고 얼굴이 환하게 식구들이 볼 때도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같다 느낄 정도로 운명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지금은 이제 뭐 장의사에서 했지만 그때는 가정에서 할 때 막 교회에서 가서 막 예배드리고 조문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막 십실반으로 협조해서 장례식을 딱 끝나고 이 집 식구가 다 교회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주년 추조식을 지낸 다음에 장칠성 씨가 야 우리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71년인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역 뒤 중림동에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일자리 보러 다니면서 정선순 씨는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옷 같은 걸 사다가 서울역에다가 노점을 해요. 지금 노점 못 오지만은. 근데 하루아침 중림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감동이 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침에 7시까지 막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예배 끝나고 사택으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앉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자매님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하고 지금까지 얘기했더니 참 애썼습니다.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기도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그러고는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무슨 사업을 하냐? 협립우산, 협립이죠, 협립. 삼립이 아니라 협립이죠. 협립우산 사장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자매님 옷 갖다 놓고 파는데 그냥 본점만 갖다가 입금시키고 얼마니 갖다 놓고 팔고 돈 벌으러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막 비가 우수르우수르 올 때는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왜 그렇게 잘 팔려? 그러니까 그냥 남영역, 서부역 일일 여자들을 데려다가 막 해갖고 장로님도 잘 되지 이분도 잘 되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협립우산 대리점을 하나 열어줬어요.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서 죽은 날 여의도에서 60만이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10시경에 비가 와.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 있는 대리점 우산 다 싣고 라고 해갖고 그냥 막 차이로 싣고 가는데 목돈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저 이태리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 소련 같은 데서 가죽을 수입해다가 저 파주에다가 염색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밍크답요, 밍크답, 자켓트, 오바 이런 걸 해가지고 수출을 해갖고 한때 중앙피역 장칠성 사장, 그러면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역계통에서 돈 버는 사람으로 부자로 소문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칠성 씨가 나한테 세례받고 집사로 임명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정선수 씨는 아들 장진수는 고려대학까지 나오고 아들이 하나니까 여자 하나 딸 하나 데려다가 이제 입양을 해갖고 대학까지 시켜서 결혼시켜서 다 독립시키고, 그리고는 저 목동 목동 80평 아파트다가 게스트룸을 만들어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이 오면은 다 이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투어시키고 비행기표 사주고, 또 정선수 씨는 은퇴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여교육자들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수를 발로 찼던 장성복서는 남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28억에 저 포천에다가 교회 수양관을 혼자 지어서 바치고, 멕시코에다 짓고 인도네시아 교회 짓고 부안에다 짓고 고창에다 짓고 개척교회를 10개 이상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는 지금 20년 이상 이제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40교회를 3년 만에 갈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지원을 하면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머리채를 잡았던 큰 신우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신우들은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올림픽 공원 옆에 유리로 지은 감리교, 거기 다 은행 지점장들이고 권사들이고 친정 쪽 시가 쪽 어느 집 하나 못 사는 사람이 없이 다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다 잘 사는 엄청난 집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장진수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이제 다 만기되어서 나온다면은 유통회사를 세워가지고 뉴욕 중앙 감리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지금 유통회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한신대학에다가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칠성장학교를 만들어서 7명 지금 한신대생들 이제 등록금을 전담해주면서 신학생들 7을 지금 10년 이상 이제 키우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이제 뭐 100일 불공들인 쌀로 밥을 하는 것 발로 밟고,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손아래 신우들이 머리채 잡는 거, 이거 얼마나 숨옵니까? 남편한테 발로 채이도 요즘 안 사는데 시동생한테 발로 채이며 개년 소년 들은 거 이게 얼마나 숨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악령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감정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가 와도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3년 고생을 하고 났더니 시동생도 장로, 자기 남편도 장로, 신우, 머리채 잡았던 신우가 목사님, 사모님, 영적, 육적 이 집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이 꼬리를 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살 때, 주일 지킬 때 생활도 어렵고, 가게하는 사람 주일날 문 닫기도 어렵고, 식당하는 사람 주일날 문 닫기도 어렵고,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그대로 꼬리를 잡으라 하면 잡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시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로 역사합니다.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꿈으로 역사합니다, 환상으로 역사합니다, 음성으로 역사합니다, 내마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야와 삽비라가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 건축원금을 해야지, 돈전답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해야지 막 가슴이 뜨거워 감동이 돼.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제가 돈전답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 딱 팔고 현찰을 주고 보니까 나는 못 먹고 살지, 애들 뭘로 가르치지, 나도 살아야 되지 않아. 그 뜨거운 감동을 받고 절반은 갖다 감추고 절반은 갖다 냈는데, 이거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거역한 것이 되었고, 그냥 두 대가 불행하게 됐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분들이 감동받은 대로 약속만 지켰으면 그 뒤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이요 축복받은 모델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쥐꼬리만 생각으로 절반은 감추고 절반은 낸 것이 정말로 참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지 우리 기도원에 와서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웁시다, 한꺼번에 안 두면 계좌에다가 1억 하여튼 100만원 1000만원 또 1억, 능력 있는 사람은 10억,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게 어떤 나한테 감동이 된다든지, 어떤 내마가 된다든지, 어떤 막 그냥 매칭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계좌로 하든지 연부식으로 하든지 빚을 얻든지라도 하나님이 시킨다고 하면은 그대로 정말로 동참하시고 건축원금도 하시고 이 십자가 교회에 동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그때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 몇천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 일 안 시킵니다. 우리 절대로 망할 것 안 시킵니다. 우리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어떤 지식이 온다든지,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환상이 온다든지, 내마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붙들고 그냥 미루지 말고 순식간에 결단해서 순종해서 건축원금을 하자면 하고 11조 하자면 11조 하고 모든 일을 그야말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세요. 꼬리를 잡으세요. 꼬리를 잡으세요. 꼬리를 잡으세요. 안 물어요. 손에 절대로 안 물어요. 손에 안 돼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 예산이 어떤 준비하신 바가 있어요. 에베네스를 준비하셨어요. 여호와일에 준비하셔서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서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 꼬리를 잡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을 맛보시며 크게 승리하고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꼬리를 잡겠습니다. 내가 꼬리를 잡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